전에 공단에서 어떤 기업인을 한 분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데 이분이 한 2년 후에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짧게 목사 됐냐고 그랬더니 신학교 4년제인데 자기 학교는 이제 계절학기도 없고 방학도 없고 그래서 한 1년에 4학기제 해가지고 2년이면 졸업한대요. 그래서 이제 2년 마치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학부를 마치면 또 대학원 연구원 또 3년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한참 헤어졌었는데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니까 자기 이제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 반나베테 목사죠. 자기는 이제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을 2번 했는데 몸이 많이 망가졌더래요. 내가 목사 반나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막 폭발할 때 시골에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찾아서 서울로 막 몰리잖아요. 어떤 시골 청년이 서울 열차 타고 온 겁니다. 서울역 앞에 딱 내렸는데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이렇게 높고 건너편에 30층 큰 빌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거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너 돈 냈냐? 그러니까 안 냈대. 어디까지 봤냐고 그랬더니 10층까지 봤대. 그럼 1층 보는데 1,000원이니까 10,000원 내,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가면서 또 보려면 돈 내야 돼? 알았습니다. 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바보 같은 자식 30층까지 다 봤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속 속고 속이고 우리인지도 몰라요. 의사 누가가 성경을 2권을 썼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고 기록했어요. 의사니까 얼마나 자세히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호자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불 끄면 어둠 옵니다. 어둠 부르지 않아도 불 끄면 어둠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끊기고 복음이 끊어지면 에덴 동산 저주가 옵니다. 불 꺼지면 네피림 시대 옵니다. 불 끄면 바벨탑 시대 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시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수장절은 영원한 배경 보장,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국가 애굽에 노예로 가서 430년 동안 철저하게 고난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많은 독립운동 했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못 나왔어요. 유엔이 도와줘서 나왔어요. 430년 노예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왕 바로가 항복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려는데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돼.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광야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광야 가서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첫 곡식 거둔 날을 맥추절합니다. 오순절. 수장절은 뭐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게 됐어요. 수확하는 달이죠.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요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 받고 재앙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은 양의 머리에 한 손은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당연한데 이 사람 대신에 양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전국에서 양을 잡는 희생제사 드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이 돼서 인류 죄를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해요. 애굽은 세상 지옥을 말합니다. 양 피를 발랐을 때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애굽은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에게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겠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테테로스타이 다 이뤘다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밖에서 이제 시온자 언약궤가 보여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월절 끝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한다. 77절은 7번씩 7일이 7번 지나간다. 그게 오순절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네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맥추절은 뭐죠? 영원한 천국 예배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다시 만나게 됐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에 불이 나면 사람 나오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면 화장하면 타고 매장만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은 나와서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가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죽으면 끝? 아닙니다. 육신은 끝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 이걸 모르니까 자꾸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고 밥 차려주고 뭐 귀신에게 물어 점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절기의 감사 진정으로 회복될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어요. 진짜로 6월절의 축복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6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의 축복,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에 가가지고 야 어쩌다 빠졌어? 네가 빨리 수영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하죠? 손을 딱 내밀면 손 잡아.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종교는 자범죄만 해결하지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종교는 다 좋잖아요. 천주교는 사랑 강조잖아요. 불교는 효도, 유교는 효도, 불교는 이 자비 다 좋으신데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원죄를 해결 못하고 근본을 못 바꿔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맥추절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됐을 때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들리도록 임했어요. 단절됐지만 15개국의 산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불치병자가 치유받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때 이 사람이 나가서 현장에서 외친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나은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 앞에 모든 이론, 모든 철학,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겠으며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지금 시대가 급변한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무리 세속이 변하고 시도가 바뀌어도 본질은 안 바뀝니다. 세태와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노예로 집어넣어도 감옥에 넣어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황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저 유대인들은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래 그럼 성경을 번역해서 제국의 전 도서관에 비치해라.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70인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자기 때 못하고 톨레미 자기 아들 때 완성해서 보관해놨어요. 이게 70인 성경, 우리가 본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불속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광야를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요.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전세 흩어졌지 않아요? 26개국에서 수천만 학살당했는데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 학살당하잖아요. 1948년 유엔 결의로 또 독립국대에서 지금 아직도 나라가 서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평안,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이때 다니엘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뭐지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싹을 보이겠다 했어요. 바울도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하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의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씀 전하러 가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켰다 했어요. 우리는 이 절교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 때 이 절교 축복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237 빛의 경제 축복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뭘 어떻게 누립니까?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언약궤가
계속 따라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했어요. 삶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신분권세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유월절은 신분입니다. 오순절은 권세입니다. 수장절은 배경이란 말, 배경. 신분, 권세, 배경. 그게 새 절기고 그리스도의 새 직분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왕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 이걸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너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사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겠어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압니다. 벌써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 무당이 못 맞추면 둘 중에 하나 가짜 아닙니까?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 하늘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의 역사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대통령 가면 경호원들 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는 곳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삶 속에서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새 절기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새 절기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의 지향을 막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더 이상 축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녀 신분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하면 끝나는데 왜 자녀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것을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것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능력, 수장절의 배경이 실제로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신분과 권세와 배경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머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영원한 축복이며 이 땅에서도 삶을 보장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절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새 진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이 축복이 누려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을 갖다주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한 손이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새 절기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악 산지가 정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